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좁은 지식의 체계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의식을 향상시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생각의 재료 되고 보다 높은 시선을 갖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혹독한 겨울은 나를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함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마침내는 노랗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호함 앞에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오직 말씀만 붙들기 원합니다.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일 약속의 말씀 기다립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에게 복 베푸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속히 달려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모호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인생의 모호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이제 말씀 놓고 보았고,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겨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겨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흩어져 있고 상심한 자 샤바르라고 했고요. 막 이제 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방향을 하나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뭔가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봐요. 그래서 사람이요, 두 손 두 발 딱 들면은 정말 향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내 시선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양갈래로 막 나뉘어져 있다. 예, 아직은 그 사람이 살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게도 하고 상심하게, 샤바르라고 했으니까요, 산산조각 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접근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나브라고 했죠. 이 아나브인데, 이 아나브가 겸손, 가난한 상태입니다. 절대 가난의 상태, 푸트코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를 하나님이 겸손이라고 했고, 이게 아나브가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압박하다, 노래하다는 전혀 상반된 두 단어를 품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압박을 받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받는데 그 압박이 노래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요, 삶이 모호해지고 인생의 모호함 앞에 그냥 뚜벅이로 가는 건데요, 겨울이지만 하나님이 봄을 보내고 계시고 이미 말씀이 속히 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데 이 혹독한 겨울 앞에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불안에 던져두고 피투하거나
던져두는 게 아니라, 이 불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프로네이아라고 하는 것은 미리 내다보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내가 불안해로 보일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 사고 체계가 그 상황을 어렵다, 힘들다로 내가 해석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 정도 상황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스럽게 어떤 사람은 그것 하나 없어지면 미칠 것 같아요. 그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고 인식의 체계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호락호락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누구는,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내가 그 가치 체계가 어떤가, 가치, 사고 방식 체계가 어떤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좁은 틀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충돌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던져지면 불편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은 반드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책 한 권 읽고 사는 인생들이 자기 프레임을 갖고 이게 맞지? 내가 했던 말 맞지?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찾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누군가가 책임져 주길 위해서 자꾸 그런 증거들을 자꾸 모으고 이제 확정 편향성을 가진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흔들어서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다. 예, 불안해요. 저도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고 18장에서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중에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워요.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요. 이 승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가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에 우리 삶의 기적 같은 것들을 하나님 동원을 해줘요. 그러나 그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타날 뿐이지, 그게 마치 나를 어떻게 증명해내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알 선지자 450가 싸워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18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비가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와요. 이 사건과 3년 6개월, 그러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이 정도 역사가 나타났는데 안 바뀐다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와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믿을 텐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더란 겁니다. 자, 말씀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40절,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죠. 다 죽였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알 종교와 지금 완전히 결별할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41절 가서 보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뭄이 그칩니다. 비가 와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있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변해요. 우리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변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무언가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면은 무언가가 어떤 것들이 변화가 생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목숨을 걱정하고 있어요. 19장 이제 오늘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나타냈던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이 있는데요. 아합의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그죠? 그가 내일 이맘때 너 죽는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나타났으면 굴복할 줄 알았는데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말씀의 메신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웅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엘리야가 형편이 보여요. 상황이 보여요. 어떤 말이 딱 들리죠. 들리고 상황이 딱 보이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을 자기가 경험합니다. 아, 죽겠구나 내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해 가요. 우리가 그 형편을 보고 야, 그깟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되지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래 힘내자 나도 그럴 때가 있어서 라고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예단할 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랬다면 우리는 엘리야보다 영성이, 저는 제 스스로도 제가 생각해서 엘리야보다 영성이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엘리야보다 다 영성이 괜찮을까요? 그런데 왜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자기 스텝 찾아가는데 그래 힘내 로 응원을 해줘야 되지. 겨우 그 힘 하나 갖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짓밟는 거예요. 독수리 눈을 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이 그래 힘들겠다,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는 해볼게 정도는 돼야 되지 우리가. 그런데 이런 형편 상황 속에서 그가 도망하게 돼요. 도망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데 또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 그 전에 나타나지. 하나님 참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죠? 자, 보겠습니다. 4절 볼게요.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 죽여라는 거죠. 배째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예. 뭐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뭐냐는 거예요, 이거. 이 결과가 이게 뭐예요, 이거. 죽여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참 인자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에 나 죽는다,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간이 약해요, 하나님 자기 새끼들한테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 갑니다. 9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 예, 이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9절 10절에서 이 말씀을 했고 또 봅시다. 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아프거나 힘들면 자기만의 굴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 굴이 꼭 공간적인 굴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짐승은요, 아프면 굴 속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프면 자꾸 먹이려고 해요. 먹어야 힘 생긴다고. 아니요, 굴만 힘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굴, 나는 내 굴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득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빨리 여러분 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굴 속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굴 밖에 있는 사람이 미쳐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굴 속에서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요. 야, 어찌하여 너 여기 있니? 틀렸다는 겁니다. 이 장소 너 계속 있으면 안 된다. 13절에서도요. 굴 속에 또 있죠. 그대로 있죠. 40일간 있었으니까. 너 어찌하여 여기 계속 있니? 라고 물어요. 계속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왜 여기 있니 너?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요. 나만 남았어요. 좌절하는 겁니다. 이게 번아웃 온 거예요. 나만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도 이렇게 말하려고. 이게 갭이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고 엘리야는 자기 말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요 15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요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게 맞지만 요건 네 의식, 네 마음을 돌이켜라는 겁니다. 이 굴 속에서 이제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네 의식을 나만 남았어. 그리고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너의 길을. 너는 가라. 너는 너의 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는 너의 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가라. 너는 너의 길을. 야, 네 인생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있지? 그거 포기하지 말고 그냥 또보기처럼 네 인생의 길 그냥 가. 아멘.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만 있죠?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내가 얻은 결과가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자기만 다운된 겁니다. 하나님, 야, 이 장소가 아니잖아. 너 왜 계속 여기 머물러 있니? 계속 여기 굴 속에 너 여기 어떻게 계속 있니? 라고 하고 엘리야는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라고 막 버티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너는 가. 그냥 너의 삶의 자리 거기로 가.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가요, 인생의 모함을 향해서 가는데요, 가다 보면 만나는 게 있어요. 가지도 않고 자꾸 달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떠나면서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요. 1440km. 그 먼 길을 떠나갔다니까요. 갈대아우로 해서 하란을 통해서 어쨌든 그죠? 가나안 땅. 세겜에 나타났어요. 세겜에. 하나님이 그전에는요, 안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세겜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나 도대체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고 왜 이렇게 나 힘들게 살아야 되지? 입 닫고 그냥 가 임마 네 길. 가다 보면 뭔가가 나타나고 뭔가가 만나게 되고 그 삶의 인도자는 누구니까요? 그분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금 주의 일 하는 게 맞나? 나 지금 아무것도 주의 일 하는 게 없는데 지금 나 너무 이런 것 아니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냥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목자 대신 그 주님이 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 끌고 가는 길이라며. 길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나일 것 아닙니까? 나 이렇게 매일 누워 자고 되나? 잘 때 자세요, 그냥. 자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워서 일할 때가 있어요. 자면 돼요. 아, 그래, 하나님 이것도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알고. 혹독한 겨울 앞에서 그냥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편히 누울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공간 감사하고 그냥 자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선물의 자리를 내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진짜 하나님 일 하는 게 맞나 지금?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편 121편에 그렇게 말씀해요. 야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 아멘. 그러면 나는 그분이 그냥 야, 너 임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러실 것 같아요. 그분이 끌고 가는 자리가 지금 그 자리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살면 돼요. 그냥 돈 받고 월급 받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는 가라. 너는 너의 길을 너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 있지. 거기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가. 이것 보고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안 바뀔까? 그런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맡겨진 네 삶이 있어. 그냥 가. 가다 보니까 책임이 나와요. 가지도 않고 자기 인생 신세 타령만 늘 하면서 내 인생에는 왜 세겜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붙들고요. 그냥 뚜벅이 마냥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자기 스텝대로 가면 돼요. 복음이 자명해요. 그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나 끌고 가는 길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48곳에 진을 쳤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간 곳이 없어요. 가는 길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마라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번지 지금 틀리신 것 아닙니까? 한 모금 마셔보고 짜보면은 하나님 원망해요. 그냥 아버지니까 원망해도 되나? 속으로 원망하잖아. 힘으로는 원망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이 푸른 기둥이 나 끌고 가는 길이에요. 16장에서 양식 떨어지니까 어떡하죠? 바로 원망하죠. 17장에서 물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아말렉을 무찔러요. 하나님이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울분이 막 터져나와. 토해내야 돼요. 꾹꾹 참지 말고 그래 하나님 다 진짜 너무 힘든데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버티킴이라도 있어야지. 버팀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야 너는 가 그냥 가 너의 길을.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많은 물음 앞에 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냥 자기 길 가요. 가면은 세겜이 나오고요. 가다 보면은 여기서 헤브론이 나오고요. 헤브론에서 또 동력자가 생기고요. 이들이 목숨 걸고 318명 이들이 목숨 걸고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뛰어든 자들이에요. 가다 보면은 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암울하다. 아니요. 그분의 솜씨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가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돼.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좀 빨리 단축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가서 봅시다. 다시 19절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빗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리를 앞세우고 엘리사를 만나요.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원어를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짤막짤막하게 좀 입체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가 갔다. 길 가는 겁니다. 야 너는 너의 길을 가. 그래서 거기서 떠난 거예요. 거기서 떠나 그가 갔다.
자기 삶의 자리, 이 엘리야가 삶의 자리, 자기 삶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텝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가 갔다. 거기로부터 그가 만났다. 마차거든요. 그가 갔다. 그가 만났다. 누구를요? 엘리사를. 가면 보여요. 그냥 지금 안 풀리는 숙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렸는데 왜 나밖에 없어요? 야, 7,000명이 있어. 근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죽여요, 그냥 나. 막 이랬던 그가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원시안이 안 돼요.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멀리 있는 건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가, 나 믿고. 그래서 그가 갔다. 너는 가라. 너는 너의 길을. 그리고 그가 갔다. 그가 만났다. 가면은요,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내 생각으로 지금 아무리 분석해봐도요, 문제를 만든 내 의식으로는 문제를 못 풀어낸답니까요. 그렇잖아요. 문제에 갇힌 인생들이 내 인생의 의식이 지금 문제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으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냥. 그러면은 너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난 사람들을 한번 16절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홀라 사바사 아들 엘리사에게 15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홀라 사바사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야,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 삶의 자리로 가. 주의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 장소에서 예수 믿는 표내면 돼요. 그 삶의 자리에서요, 나 예수행입니다 라는 표내면 그냥 가면 돼.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다 보면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 드러내요. 그런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라 라고 하면서 너는 가서 엘리야야 아람 왕을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아라. 이때 왕이 베나닷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기름 부어 세워라. 이때 살아있는 왕은 아합이었거든요. 근데 자, 요걸 누가 했는가? 열왕기하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예,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를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라고 했어요. 그걸 누가 하는가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갑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 나와요.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합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합이 이제 죽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몇 대를 보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의 제자. 하나님 멀리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가면 돼. 만약에 가라라고 못 가겠습니다. 버티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사 못 만날 것 아닙니까? 만나야 일이 생기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3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네, 아람 왕 이 당시에는 벤하닷입니다. 하사엘이 군장이었고요.
군대 장관이었고요. 축이죠.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누가 기름 붓나 보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엘리사 그의 제자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은요,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술을 안 먹는 겁니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저는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술을 안 먹으니까. 한 사람을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떻냐에 의해서 그 자식은 아버지를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배우는 훌륭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아니더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저는 축복이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3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걸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세요. 살기도 싫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텼던 그가 그 길을 가. 그냥 네 길, 네 인생의 길, 그 길 가. 가면은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왜 이렇지? 아니요, 하나님 믿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야 하신다며요. 그분이 내 목자라며. 그럼 끌고 가는 길이 그 길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편한 자리여도 아니요, 그분 끌고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돼요. 그냥 그 길에. 그래, 나보다 멀리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인생의 길이를 이제 재은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가요. 이걸 80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80을 산다라고 보면은 지구 70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인생의 길이는 지구 70바퀴 돌아요. 지구 70바퀴. 짧은 인생인데요. 그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지구 70바퀴 돌아요. 70바퀴 돌면은 여러분 지구 70바퀴 돌 정도면은 저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대충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보들은 돌기만 돌까? 지구를 70바퀴 돌 인생의 수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면은 이 지구 70바퀴를 도는 이 수명을 갖고 이 길이를 내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결코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나 보면은요, 그냥 뚜벅이가 돼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믿으면서 그냥 피해의식 안 갖고 가는 거예요. 불안에 너무 떨지도 말고 내 사고 체계가 문제가 있구나 알고 내 의식을 자꾸 키우면서 그냥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어요. 일상이잖아요. 어떤 집에 실제로 어떤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 사실이죠. 팩트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포도주 떨어졌다. 하인들에게 저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일상을 살면 기적이 와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이로 살아가면은 포도주 떨어진 자리에 그때 믿음이 배양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일어나요. 그게 기적 별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그렇죠? 그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에는 40세였어요. 조선시대 나이가 평균 수명이 40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30이었어요. 왕들의 평균 수명이 36세였으니까. 조선시대. 장수하신 겁니다. 왕들의 평균 수명이요 36세였어요. 그리고 평민들은요 보통 30세로 잡아요. 그래서 퉁쳐서 그냥 40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40을 살아요. 40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지구 35바퀴 돌았던 그때에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보여진 겁니다. 그 길 가면 돼요.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했던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 그러면 너는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4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12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퇴장해요. 딱 한 번 쓰임 받았어요. 임팩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 지금 뭐 주의 일을 한 게 없어. 살아있는 게 주의 일이에요. 예? 살아있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게 기적이고요. 그 내 길,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지 몰라요. 그냥 가면 돼. 35바퀴 살고, 이때 평균 연령이 40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는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요, 나통에 분명히 해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가면 되지, 뭘가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니고, 이렇게 살다가 매일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힘들죠? 힘든 삶의 자리에 있으면 오롯이 십자가도 한 번씩 묵상해보고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 같은 것 보면서.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나도 좋은 아버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아버지 만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이래야지. 예수 믿는 인생들이. 빌립보서 한번 가서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건 잊어버리고 오늘 앞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써야지. 자꾸 그나마 있는 이 에너지를 자꾸 뒤돌아보고 그때 잘못했는데 그때 안 그랬으면 내 삶이 바뀌었을 것이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를 보면 지금 이 장소가, 이 사건이 가장 완벽한 때예요. 내 인생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요, 수많은 조합들이 합이 맞아야 발생하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가 있습니다. 수금, 지화, 목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수금. 그 태양계에 목성이 없으면은요, 목성하고 지구랑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박살나요. 지구가 박살나는 게 그 목성이요, 중력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인력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그 작은 그 해성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당기고 있어요.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지구요, 폭발해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자식 새끼 뒤집어져 봐. 그렇게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옆집 사촌, 팔촌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목성이 버티고 있는 그게요, 지구의 평안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지구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날아갈 그 많은 그 해성들, 그 작은 것들, 그 파편들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세요. 그걸 보셔야지. 그래, 네가 네 스스로 잘 사는 줄 알지? 그거 하나 탁 튕겨오면요, 끝나요. 별것 없는 인생들인 거 제가 잘 알아요, 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뒤를 돌아보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앞으로 향하는 에너지로 서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보고, 표적을 향해서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꾸 뒤 보면서 그때 이래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13절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뚜벅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오직 우리가 오직 프렌 다만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다만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냥 앞만 보고 가. 그 얘기예요.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 된다. 전부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볼까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어져 나오죠.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만나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죠.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대고 축복을 해요. 장자니까. 야곱이 눈이 멀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장자가 므낫세가 장자니까 아버지 오른손에 앞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해요. 눈이 어두워도. 자, 이 말은 뭔가 보니까 나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때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딴 거 없어요. 인생들의 눈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요. 내가 그때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눈먼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인문하게 찌들다가 보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을 말씀의 위치보다 더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놓친 거요. 아까워할 것도 아니고 그거 내 것 아니었어요 원래. 그럼 지금도 놓친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누가 막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끌어안고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하면 돼요.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기도할 때 가다 보면 작은 샘도 나오고 하면 돼. 앉아서 주저앉아서 매일 짜고 울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엘리야야 네 길 가라. 그가 가니 만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그냥 일상 살아갑니다. 모순처럼 보이고 답 없기도 하고 인생의 혹독한 겨울 앞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한 곳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절대 가난의 상태 만드시는 하나님 열심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너는 가라, 너는 너의 길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주님, 그가 그곳을 떠나 그의 길을 가매 엘리사를 만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3대를 거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 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일상 살아가는 일에 가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이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핍절치 않고 공고치만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당신 계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내 일상의 삶 잘 살아가도록, 다만 살아가면서 예수 쟁이답게 예수 믿는 표 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심이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꼭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